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한나 목장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오늘 이용순 자매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윤준호 집사님이 또 나오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한나 목장이 일부를 이렇게 잘 책임을 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다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다 마쳤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저도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나 목장 어르신들도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저하고 주저앉고 낙오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나안 신자라고 있어. 가나안 신자.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에 잘 출석하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안 나가 신자야. 안 나가. 무슨 시험이 들렸는지 예수님 잘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시험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주어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시험에 내가 빠져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겪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면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있지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은 건강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찬바람을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지금 찾아와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어요. 공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 확진자가 있어도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바이러스가 걸려서 침투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나는 받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이 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을 우리가 누구나 다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욕심이라는 욕심. 욕심.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것을 알고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니까 돌들을 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람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 먹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본능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셔서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배가 고프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또 성욕이 있어. 성욕. 또 수면욕이 있어요.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잠을 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자, 그런 욕구,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있는 그런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본능이 식욕이에요. 식욕.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에 담도 뛰어넘는다. 사흘 동안 굶기면은 포도청에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먹을 거 찾는다는 거예요. 또 굶으면 새끼를 굶으면 군자가 없다. 새끼를 굶으면 성인 군자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저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본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 그것을 알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하셔요. 그것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중간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또 기말고사 시험을 치러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 그 대학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면접 시험을 하든지 필기 시험을 하든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합격시켜서 자기의 학교의 학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직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직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에 들어갈 때 취업 시험이 있어요. 면접 시험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적성 검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통과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넘으면 좀 더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세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거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마귀라는 존재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먹는 것 가지고 한 가지 시험만 나오는데 더 읽어보면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이 보이는 데 가 가지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이거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힘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단체의 회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그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데 마귀가 바로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해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시험 중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욕구들, 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다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요셉이 17살의 나이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꾼 거 그거 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했더니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를 세워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 요셉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요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도 갇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을 잘 이겼던 이 요셉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했던 그 마귀, 그 시험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시험했던 그 사탄 마귀가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해서 넘어뜨려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한 번 시험하고
패하고 도망을 치고 다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이 사역할 때 여러 번 시험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통해서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막았은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만큼 예수님에게 충성한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해서, 수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과 같은 그런 일을 지금 너가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뿔을 가지고 막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가 피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천사를 가장해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의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먹고 싶은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드시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욕망이 있어요. 그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때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능력과 그런 권세와 같은 그런 권력과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 다 우리는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이 마귀가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욕심이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뭐냐 하면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큰 성인데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다.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걸 몰래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첫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욕심을 낸 거예요. 탐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숨겨뒀어요.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어서 결국은 이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욕심이 점점 자라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만모니즘의 시대다.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물질 만능. 돈이면 최고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만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이 만모니즘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과 물질, 이 둘 중에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이런 만모니즘의 사상, 돈이면 최고다. 교회 큰 건물, 또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참 좋은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성공한 목회자다.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심교회는 제가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짓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보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 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잘 세워서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곳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런 꿈을 꾸며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것, 거기에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들이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욕심이 있어야지만 또 살아갈 수 있지만 과도한 욕심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원인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태하네.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함께 갔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팔 때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때 깨어 있지 않을 때, 게으르고 나태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게으를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여서 결국 믿음 생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갑절의 이유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종은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둬 버려요. 그리고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책망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두고 그것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우리가 한가할 때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 고두현이라는 분이 20분 중에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 나방 기다리며 봉우리 번그런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 없구나. 여러분, 달맞이 꽃 그림 아까 보셨죠? 이 달맞이 꽃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봉우리 번그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결국 20분에 이 달맞이꽃 일생인데 자기가 허비한 20분, 그것이 이 달맞이꽃에게는 일생이 된 거다. 그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서 보낸 한나절이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히랍의 시인 소포클레스가 말했듯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오늘 헛되이 내가 보내는 그 한 날이 침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맞이할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할 때, 한가로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을 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서 있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잘 서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살인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오늘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귀를 대적하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마귀가 왔을 때 이것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마귀의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강명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때 설교를 쓰고 감성해 주셨잖아요. 이 성경 브라질 아마존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20년 동안 번역해서 이 성경이 한 권 나온 거잖아요. 100명의 브라질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자기 가족의 전생애를 들여서 이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할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설령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고 또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